참으로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잘 버티고 견뎌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들으시는 분은 성경을 함께 좀 준비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맹인이 눈을 뜬 이 기적을 이웃들은,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어떻게 눈을 떴느냐, 야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해야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뜬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결국은 눈뜨게 한 것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논쟁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여러분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26세 2세된 청년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우였는데 우리가 사랑나눔 축제 불신자 초청 집회할 때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본당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듣고 또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또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들은 교인들이 내가 막 중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막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뜰 때가 됐으니까 그때 뜬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견이 뭐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로만 알고 또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지금 눈 뜬 맹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떴지 하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도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그대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면 당연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를 말합니다. 자기네들끼리의 판단의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측면에서 판단하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를 말합니다.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안식일에 벌써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죄인이 이 율법을 어긴 예수가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또 자기네들의 그 인식 가운데 그 사실을 자기네들이 말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죄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모순에 빠졌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관심사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그는 과연 누군가? 그 당대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는 저 사람 누구냐? 이 무리들이 왜 저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느냐? 이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할까? 이런 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신성모독한 사람으로 완전히 판단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뜬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신앙의 초보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요 출교됩니다. 이 사기꾼을 선지자라 하다니, 또 완전히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신성모독하는 이 인간을 어떻게 선지자라고 네 입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게 초기 정말 초신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이 어떻게 눈을 떴지?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묻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말합니다. 20절에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이 부모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아들 소식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서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면서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기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고, 또 사람 취급을 출교당하고 나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부모들은 삶이 급급했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아들에게 그냥 넘긴 것입니다. 자기들을 모른다고. 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맹인처럼이라도 고백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부모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뻐하지 않고 이 이웃의 같은 민족의 눈을 뜬 이 청년에게 어떻게 정말 축하해주지 않고 눈 뜬 것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온 것을 잠깐 보았는데, TV에서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종이에 포스트잇 같은 것에 종이에, 작은 종이에 담배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그린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다시 손에 안겨주고 가만히 손을 이렇게 펴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펴니까 그 꼬깃꼬깃 처음에 이렇게 잡으라 한 그 종이죠. 그 종이를 펴 보니까 상한 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폐 그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로 이렇게 측하면서 이 손 안에 있는 이 종이에서 그림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것은 그 마술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담배를 피면 폐가 상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마술을 한 것인데 그 앞에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이거 담뱃그림이 왜 폐로 변했지? 폐로 변했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술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 본문과 연관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 속에 포함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이 변화된 것에 대한 그것만 계속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기적에 대한 관심, 또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면 뭐 거기에 대한 관심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런 속에서의 구속사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가운데 정말 축복으로 주신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 자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백성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이단들을 볼 때에 이단들은 교리를 통해서 무섭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말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결론을 내린다면 이 눈뜬 기적을 체험한 맹인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초보적인 고백입니다. 예, 선지자라는 것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이 선지자라고 한 것도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알아가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 전도하는 앞에서 또 잡혀온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맹인 부모들을 보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교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그대로 내 삶에 만나는 사람한테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내 성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예. 내가 이야기하면 내 거래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우리가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